하겠습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네, 이번 주 철야 예배는 우리 IM 선곡 동아리가 있죠. 서울예대에. 그래서 공연으로 합니다. 지난 연초에 3월달쯤인가 윤동주 그걸 올렸었는데 많은 성도들도 그렇고 우리 청년들도 너무 은혜로운 그런 은혜를 경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동일한 팀이 와서 이제 잘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굉장히 수준 높은 그런 공연을 또 교회에서 함께 예배로 그렇게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길 바라고요. 네, 개강 예배도 있으니까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가장 자존감이 높은 동네가 있습니다. 어딘지 아십니까, 혹시? 자존감이 높은 동네가 있는데 제가 강화도에 좀 왔다 갔다 하면서 보니까 내가면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파출소나 소방서 이런 데 다니다 보면 그 동네 이름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 가다 보면 내가 파출소, 내가 소방서, 내가 우체국 이런 것들이 이렇게 다 있습니다. 굉장히 자존감 높죠. 심지어는 내가 소머리 국밥 이런 집도 있어요. 굉장히 자존감 높은 동네인 것 같아요. 마치 이게 나만이라는 단어, 나는 뭐 이런 단어보다는 내가 바로 소머리 국밥집이다. 이거 굉장히 자존감 높은 그런 동네 아닙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욕을 먹고 기독교가 비난당하는 이 세상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자존감이라는 거하고요, 교만이라는 거하고는요, 굉장히 비슷해요. 굉장히 애매합니다. 자존감과 교만. 이 두 개는 어디까지가 자존감이고 어디부터가 교만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되게 애매한 선을 긋고 있는데요. 근데 이 동일한 애매함이 사실은 겸손과 교만 사이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요, 정말 겸손한 것 같은데 괜히 듣는 내가 기분이 나빠요. 굉장히 겸손한 것 같은데 이상하게 교만해요. 이상하게 뭐 자기 자랑을 막 하는 것 같은데 말은 굉장히 겸손하게 잘 얘기를 합니다. 듣고 나서는 저 사람 겸손한지 이렇게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 경우, 여러분, 겸손과 교만이라는 것은요, 한 끗 차이예요. 굉장히 비슷한 그런 선을 달리고 있다는 거죠. 오늘은요, 겸손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눌 건데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겸손이라는 성품이 풍성하게 흘러넘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요, 다메섹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길에 강한 빛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딱 만나고 경험하고 확신하고 그 다음부터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는데요. 그 일이 있은 후에 20년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고린도 전서를 기록할 때에 이 사도 바울은요,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니까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라고 표현을 해요. 당시에는 이제 예수님의 12제자들 중에서, 남아있던 12제자들 중에서 벌써 몇 명은 막 순교하고 막 그래서 몇 명 남아있고 그런 상황들도 있었어요. 당연히 그런 예수님의 12제자, 그거를 이제 신학적 용어로는 속사도라고 하는데 그 12제자에 비하면 당연히 작은 사도죠. 당연히 큰일, 예수님을 살아생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어떤 사도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미 20년 동안 그 소아시아 지역을 막 다니면서 교회를 굉장히 많이 세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고린도 전서를 쓸 때가 3차 전도 여행인데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고난도 많이 당하고 제자도 많이 세우는 그런 어마어마한 신앙의 업적들을 세워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누구도 그를 결코 작은 사도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입지에 있었던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신앙의 깊이가 더하면 더할수록 점점점 겸손해졌습니다. 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하고 나서 한 5, 6년 정도가 지나서 에베소서를 기록을 합니다. 에베소서에서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제는 사도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성도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목회자라고 표현했었어요, 처음에는. 근데 이제는 성도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모든 성도보다 가장 작은 성도보다 더 지극히 작은 나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신앙의 연수가 더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냐? 점점점 더 겸손해지더라는 거예요. 심지어 사도 바울의 말년에 기록한 디모데 전서에 보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뒤에 보니까 이젠 성도라고도 안 해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죄인이라고 하는데 그냥 죄인도 아니고 괴수라고 합니다. 이 괴수는요, 무슨 괴물이나 뭐 야수나 뭐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이게 헬라어 원어로 보면은요, 프로토스라고 합니다. 여러분 프로토스 잘 알아요? 왜 잘 알지? 프로토스가 뭡니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네? 그냥 여러분 아는 거 얘기해봐요. 뭐 외계인? 나는 외계인이다? 네. 이게 프로토스가 헬라어로는요, 최고의 으뜸되는 가장 높은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죄인들 중에서 최고의 죄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악랄한 죄인이다. 가장 형량을 많이 받아야 마땅한 죄인이다. 라는 표현이 자기 스스로를 향한 표현이었다는 겁니다. 말년에 1, 2, 3, 4차 여행 다 끝나고 나서 정말 죽기 전에 기록한 그 글에 사도 바울 스스로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렇게 적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스스로를 고백하는 단계인데요.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을 알면 더욱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강하게 드러나는 그 성품, 그 덕목이 뭐냐면 겸손이라는 덕목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예수님께서는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우리는 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배 시간에 끝자리부터 앉아요. 예수님의 성령님께서 문 열고 딱 들어오실 때 끝자리에 앉으신 분들부터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앞에부터 이제 성령님이 쫙 채워가시는 거예요. 꽉 채워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앞에 앉으라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앞으로 와서 앉아서. 이게 새가족팀하고 예배팀하고요, 이렇게 뒤쪽에 2줄 정도로 이렇게 의자를 밀어놔요. 나중에 오는 그 새가족들을 위해서 조금 이렇게 민망하게 앞까지 나오지 않도록 뒤쪽에 2줄 정도를 밀어놓거든요. 근데도 굳이 의자를 뽑아가면서 거기 이제 힘들게 앉지 말고, 오늘은 그런 분 없는 것 같습니다. 그죠? 여기 2줄에 맨 뒤에서 2번째 줄. 그런 거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시간에 앞자리부터 그렇게 앉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 결혼식 하는 거 아닙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는요,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끝자리부터 앉으라 그랬어요. 오늘 결혼식 하는 거 아닙니다. 네, 이해가 안 되십니까? 오늘 예배라는 겁니다. 결혼식은 뒤에부터 앉아도 예배는 앞에부터 앉으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런 잔치집이나 어떤 자리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끝자리, 가장 상석 반대, 가장 말단 자리에서부터 자기가 앉으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유가 무엇이냐? 윗자리에 앉았을 때 자기보다 더 높은 사람이 오게 되면 이 자리를 저 사람에게 양보해 주십시오 라고 말을 하면 말하는 사람도 민망하고 듣는 사람은 굉장히 부끄러운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끝자리에 앉았을 때 자신이 그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아야 되면 집주인이 얘기하는 거죠. 버시어, 올라 앉으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쭉 올라 앉을 때에 그것으로 인해서 영광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겸손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원리이기도 합니다. 세상 속에서도
겸손이라는 덕목은 꼭 필요합니다. 존경받고 또 인정받는 그런 덕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가르치고자 여기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겸손이라는 덕목이 비단 올라앉으라 라고 얘기했을 때 딱 느껴지는 그런 어떤 영광, 여기에만 불과한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이 겸손이라는 덕목은요, 사실 복음서 전체를 봤을 때 정말 중요한 덕목이고, 그냥 그 끝자리에서 올라앉으십시오 할 때 나타나는 그 큰 영광이랑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영광이 예비되어 있는 그런 덕목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겸손이라는 말 안에는 우리가 여기서 기록한 것 이상의 더 크고 놀라운 은혜가 숨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끝자리부터 앉기 위해서, 어떤 모임 가운데서 겸손의 자리부터 앉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노력해야 할 것이고 결단하고 고백을 해야 할 텐데요. 우리가 끝자리에 앉기 전에 알아야 할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끝자리에 앉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끝자리에 앉기 전에 우리가 알아야 하고 이해해야 하고 또 완전히 숙지하고 있어야 되는 것들이, 기억해야 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자리가 가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리가 가치를 만드는 것이 아니다. 네, 자리가 가치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세계의 부자들 중에 한 사람인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워렌 버핏은 세계에서 손꼽히는 부자 중에 한 명이죠. 근데 이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이 스승으로 삼은 사람이 있어요. 돈 버는 데에 최고라고 볼 수 있는 이 워렌 버핏이 돈 버는 것에 대해서 스승님이라고 불렀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벤자민 그레이엄이라는 사람입니다. 벤자민 그레이엄. 이 사람은요, 주식 투자를 통해서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었는데요. 1900년대 초중반, 후반까지 살았는데요. 이 사람은요, 벤자민 그레이엄은요, 가치 투자라고 하는 원칙을 세우고 주식 투자를 해서 크게 거부가 되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큰 부자가 되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가치 투자. 이 가치 투자라는 게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주식을 사고 팔 때에 어떤 주식을 살까 하는 기준을 어떻게 세우냐면, 이미 기록되고 있는 그래프들을 가지고 주식을 투자를 합니다. 상향 곡선을 그리기 시작한 어떤 그런 그래프들, 혹은 이제 바닥을 쳐서 이제부터 올라가기 시작할 것 같은 그런 여러 가지 뭐 이런 단순하진 않겠죠. 여러 가지를 계산해서 그렇게 하는데요. 이 그려진 그래프와 상관없이 그 회사의 가치를 최고로 염두에 두고 주식을 투자한다는 것이 바로 가치 투자라는 것입니다. 그 회사의 가치가 고귀하고 위대한 것이라면 그 회사의 주식은 결국 그 회사의 가치를 따라간다라는 이론이 이 벤자민 그레이엄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주식 투자의 원리였다는 거예요. 너무 이상적이죠? 너무 이론적인 것 같죠? 하지만 신기한 것은요, 벤자민 그레이엄의 이 주식 투자를 통해서 이 원리가 사실로 증명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 원리 원칙 한 가지를 딱 세우고 주식을 여러 곳에 투자를 해서 거대한 부자가 되었어요. 실제로 아무런 가치가 없어 보이는 주식이라고 할지라도, 심지어 떨어지고 있는 주식이라고 할지라도 그 회사의 가치가, 그 회사의 경영 가치가 굉장히 고귀하고 위대하다면 그 주식은 이내 오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식으로, 주가로 자신의 가치를 나타내려는 인생도 있고요. 가치로 주식을 결정해내는 인생이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자신의 자리로 가치를 나타내려는 인생이 있는 반면에 자신의 가치 때문에 오히려 그 자기 자리에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그런 인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얘기하면 자리보다 중요한 것은 가치라는 것입니다. 자리에 연연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가치가 어떠하다는 것은 우리의 자리와는 크게 상관이 없어요. 내가 아무리 낮은 자리, 내가 아무리 끝자리에 가서 앉아 있더라도 내 가치가 그 자리보다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다면 결국 집주인이 나와서 네 자리 거기 아니야, 올라 앉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가치에 따라서 자리는 언제든지 옮겨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 가치가 따라가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높은 자리를 내가 고수하고 있다면 결국은 그것 때문에 망신을 당하고 끌려 내려오게 되는 일들을 우리는 흔히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리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치에 더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요, 오히려 자리에다가 가치를 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리. 그러다 보니까 점점점 자리에 더 연연하게 되고 지연이나 학벌이나 이런 어떤 자리, 어디 가서 명예로운 것, 어디 가서 무슨 견장이라도 하나 더 다는 것, 한 자리 하기 위해서 자기의 고귀한 가치까지도 내다버리고 어떤 감투를 쓰기 위해서 자신의 양심과 자존심까지 다 집어던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자리에 연연하지 말고 가치에 중점을 두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결코 자리는 가치보다 우선하지 않습니다. 끝자리에 앉는다고 해서 우리의 가치도 끝자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가치의 사람들이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 이게 우리가 끝자리에 앉기 전에 알아야 할 첫 번째 사실입니다. 자리에 관계없이 가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끝자리에 앉기 전에 우리가 알아야 할 두 번째 사실은 이거예요. 지나친 겸손은 교만이다라는 겁니다. 따라해 봅시다. 지나친 겸손은 교만이다. 여러분, 진정한 겸손은요, 사랑과 정직에 기인합니다. 반면에 자만과 이기심에서 기인하는 것은요, 겉보기엔 겸손이지만 결국은 교만이라는 거예요. 여기 상대방은 딱 보면 알아요. 이 사람이 겸손인지 진짜 겸손인지 아니면 겸손을 가장한 교만인지 상대방은 딱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겸손한 척 연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겸손입니까? 교만입니까? 예수님이 자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했어요. 겸손입니까? 교만입니까? 예수님께서는요, 겸손의 왕이십니다.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분은 그것이 겸손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종이야. 나는 하나님의 노예고 나는 비천한 그런 존재야. 나는 죄인 중에 괴수야. 예수님이, 사도 바울 말고 예수님이 만약에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럼 이거 겸손입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니까 겸손이지 예수님이 난 죄인 중에 괴수야 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이게 겸손이 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나친 겸손은요, 이건 오히려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과 겸손의 차이점은 뭘까요? 교만과 겸손의 차이점. 겉보기 멘트들은 똑같을 수 있어요. 심지어 녹음해서 글로 써놓으면 똑같은 멘트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한 사람은 겸손이고 한 사람은 교만일 수가 있어요. 이 교만과 겸손의 차이는, 명확한 차이는 뭐냐면 누가 드러나느냐는 거예요. 드러나는 자가 누구냐는 거죠.
여러분, 지나친 겸손은요, 결국은 내가 드러나게 됩니다. 나의 어떠함, 다른 사람들의 평판과 이목, 결국은 나의 이익을 추구하는 게 지나친 겸손이에요. 반면에 아무리 잘난 척을 해도 미워 보이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잘난 척을 해도 그 잘난 척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고 하나님만 드러나게 된다면 그것은 오히려 겸손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아주 조금이라도 나의 어떠함이 탁 드러나기 시작한다. 그러면 그것은 다 된 밥에 재 뿌리는 거죠. 교만이죠. 여러분, 겸손이라는 것은요, 정직한 성품입니다. 정직한 성품.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것이 겸손이고,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는 것이 교만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교만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 3가지 정도로 제가 정의를 내려봤습니다. 첫 번째는 그거예요. 교만은 몰라도 배우지 않는 것이다. 모르면서도 안 배우는 거예요. 모르면 배우는 자리에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모르는데도 안 배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교만인 거죠. 있어야 할 자리에 없는 거죠. 모르는 걸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교만의 첫걸음이라고 한다면, 교만의 2번째는요, 배워도 지키지 않는 겁니다. 하지 말라는 걸 배웠습니다. 그래도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겁니다. 하지 말라는 걸 배웠습니다. 배웠으면 지키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배웠으면서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교만의 2번째 발걸음이고, 더 나아가서 교만의 3번째라고 볼 수 있으면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겁니다.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도. 알면 행함의 자리에 있어야 되고, 저 사람에게 필요가 이러한 도움의 필요가 있다. 그러면 내가 가서 도와줘야 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가지 않는 것. 이것도 어떻게 보면 교만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않으면 그건 죄라고 얘기하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나 스스로 교만한지 겸손한지를 점검하기 위해서는요, 내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말을 통해서, 이 대화를 통해서, 이 행동을 통해서 내가 드러나고 있나, 아니면 하나님이 드러나고 계신가, 요거를 기준으로 항상 여러분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몸짓과 모든 행동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게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끝자리에 앉기 전에 알아야 되는 것들을 몇 가지를 짚어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자리가 가치를 만드는 게 아니다. 2번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지나친 겸손은 교만이라 그랬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3번째인데요. 우리가 끝자리에 앉기 전에 알아야 할 것은요, 끝자리에 앉기 위해선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용기가 필요하다. 끝자리에 앉기 위해선 용기가 필요한데요, 2가지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는요, 끝까지 끝자리에 머무를 용기가 필요합니다. 끝자리에 딱 가서 앉았는데 성경 말씀에는 집주인이 와서 너 올라 앉으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거예요. 아무도 안 불러요. 그냥 끝자리에 계속 앉아 있어야 돼. 그런 경우들도 있다는 겁니다. 손해보는 자리에 내가 딱 가서 앉아있으면 너 이 자리에 딱 이렇게 앉아라. 좀 불편한 자리에 앉아있으면 너 올라 앉아라. 이게 해야 되는 게 성경대로인데 이상하게 안 불러 올리는 겁니다. 그냥 끝까지 그래서 불편한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끝자리에 앉아있어야 할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끝자리라는 것은요, 좀 불편합니다. 좀 위험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시선은 자리로 가치를 평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해를 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오해는 심지어 마지막까지 해명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괜찮다. 괜찮다. 괜찮습니다. 왜 해명을 해야 됩니까? 왜 내 가치는 원래 이 끝자리, 여기는 원래 내 자리가 아니야? 왜 이거를 해명해야 합니까? 왜 오해를 풀어야 합니까?
결국은 세상의 이목 때문이라는 거죠. 세상의 평판, 다른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해명을 해야 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간다면 굳이 세상 속에서 해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드러내실 것입니다. 혹시 드러내지 않으신다면 굳이 드러낼 필요 없는 거예요. 내가 억지로 이렇게 드러낼 필요 없어요.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랬습니다. 끝까지 해명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끝자리에 머무를 용기를 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준비해야 될 용기는요, 영광받을 용기입니다. 너 올라와. 나 창피해서 못 올라가요. 사람들 집중받는 거 싫어하는 사람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누구 이렇게 딱 리더방 같은 걸 이렇게 해도 이렇게 말을 할 때 사람들이 자기를 보는 걸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주목받는 걸 무서워해요. 여러분, 우리가 준비해야 될 용기는 영광받을 용기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에 나온 마지막 표현이 한 번 더 동일하게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누가복음 18장 우리 13절,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기를 낮추는 자는 바리새인이었습니까? 세리였습니까? 세리였습니다. 세리는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자기를 낮추는 자는요, 결국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걸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누가복음에서 계속해서 겸손을 말씀하시고 겸손의 본을 보이시고 겸손해라, 자기를 낮춰라라고 얘기하신 그 모든 이유가 단지 이제 너 올라와 라고 했을 때 영광받는 그 영광 때문이었을까요? 아니에요.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그 고백을 우리에게서 끌어내시기 위해서 겸손을 연습시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하지 못하면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을 결코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왜 중요한 줄 알아요? 이게 회개이기 때문입니다. 이 회개가 왜 중요한지 알아요? 이것만이 죄사함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는요, 결국 나는 죄인입니다, 이걸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자가 자기를 낮추는 사람입니다. 겸손의 최종은요, 내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요. 겸손하지 못하면 자기 죄를 고백할 수 없어요. 인정할 수 없어요. 이렇게 고백하고 회개하는 자는 마지막에 무엇라 하심을 받습니까? 뭐라 하심을 받아요? 의롭다 하심을 받습니다. 18장에 아까 보면은 의롭다 칭하심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영광을 받는다는 건 뭐냐 하면 의인이라 칭하심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다른 영광 우리가 뭐 있어봤자 뭐 결혼식장에서 좀 높은 자리에 앉는 그게 뭐 영광이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우아하는 게 그게 뭐 영광이겠습니까? 중요하지 않아요. 진짜 중요한 건 하나님으로부터 그래 너 의롭다, 그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너는 이제 의인이다, 이 칭하심을 받는 것이 진짜 중요한 영광입니다. 이것은요, 회개를 통해서 내 죄를 고백하는 것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칭의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칭의라는 것은 곧 구원입니다. 칭의는 구원이에요.
다음번에 기회가 된다면 회개에 대해서 더 말씀을 좀 깊이 있게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은 딱 이 정도만 얘기를 드릴게요. 우리는 회개를 통해서 죄사함을 얻습니다. 죄사함은 곧 영광입니다. 여러분, 영광 받을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영광 받으면 영광 받는 거지 거기에도 용기가 필요합니까? 필요합니다. 영광 받을 용기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완전히 믿을 때에야 비로소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완전히 믿을 때, 신뢰할 때에야 생기는 것이 영광 받을 용기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요, 사단이 정죄하고 사단이 참소할 때 그 앞에 쓰러지고 말아요. 넘어지고 말아요. 사단의 정죄와 참소 앞에서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완전히 신뢰하고 있을 때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정죄 앞에서 참소 앞에서도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그 배짱을 가지시길 바라요. 그게 바로 영광받을 용기입니다. 겸손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완전히 섰다는 증거이기도 하고요, 우리를 통해 드러나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기도 합니다. 또한 겸손이라는 것은 성령의 열매이기도 하고요, 사랑과 순종의 정점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겸손의 본을 보이셨고 정직하고 제대로 된 겸손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겸손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또 교회 안에서, 그리고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조선시대에 서당에서 저희 아들이 9살인데요. 한 8살, 9살 된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되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가르친 교과서가 소학이라는 교과서입니다. 소학 들어보셨죠? 그 소학에 보면은요, 종신양로 불황백보, 종신양반 부실 일단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우리는 그 말뜻처럼 살아야 할 것입니다. 아, 모르십니까? 초등학교 1학년 배우는 건데? 아, 네, 잘 모르시는군요. 제가 말씀드리면, 평생 동안 남에게 양보를 해도 그 손해가 100걸음도 안 될 것이고, 평생 동안 밭두렁을 양보해도 그 한 두렁도 잃지 않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 두렁이라는 것은요, 밭이 있으면 밭과 밭 사이에 이렇게 살짝 둔턱으로 이렇게 나온 데 있죠. 그걸로 사람들 다니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이걸 두렁이라고 하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밭은 누구 건지 딱딱 나오는데 두렁이 누구 건지 명확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두렁 때문에 막 싸우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 두렁에 대해서 싸우지 않고 서로 양보한다 할지라도 평생도록 이 밭두렁 하나 잃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한 게 소학에 나오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이 소학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평생 동안 남에게 딱 마주쳤을 때 양보해봤자 평생도록 양보할 것 다 양보해도 100걸음도 양보 안 할 거라는 거죠. 100걸음도 채 안 될 거라, 100걸음도 채 손해보지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결국 양보라는 것은 손해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겸손해서 높은 자리, 윗자리 다 양보하고 매일매일 끝자리로 간다고 해도, 그렇게 평생도록 산다고 해도 사실 손해보는 삶은 아니라는 거죠. 이게 세상 가르침입니다. 이게 세상 가치에서도, 소학에서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더욱더 그런 것이죠.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가 나의 의를 붙들고 나의 왕관을 내려놓지 못하고 조금이라도 더 높은 자리, 조금이라도 더 편한 자리에 앉으려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제 겸손의 주님을 따르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겸손히 주님을 따를 때에 우리는 세상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리스도인.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자신 있게 외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겸손한 성품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가득가득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잠깐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왕관을 주님 발 앞에 내려놓습니다. 나의 자랑, 나의 모든 교만, 때로는 나의 지나친 겸손까지도 다 내려놓고 이제 내가 아니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